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간증과 위로의 시간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내뱉은 이 한마디는 15년 넘게 쌓아온 한 남자의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파편 소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집사이자 인자한 가장이었지만 그의 속들은 이미 시커먼 잿더미가 된 지 오래였죠. 거듭된 사업의 실패와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기도는 비명이 되었고 찬양은 원망의 가사가 되어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던 그날 밤, 낡은 성경책 위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삶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만난 세밀한 음성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을 다시 숨쉬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5,000원이 전부였고 내일이면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일주일 전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었던 김 사장님마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앞만 보고 다녀왔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모진 비바람 맞아가며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도면을 그렸습니다. 오직 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것입니까? 거실 벽에 걸린 십자가를 보는데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십자가를 떼어내 바닥으로 던지려다 힘없이 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화를 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11주 한 번 걸은 적 없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처가로 떠난 지 3일째였습니다.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도 기다려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깊은 불신과 원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는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라 믿었죠.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났습니다. 교회 식구들의 위로조차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박혔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서재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더군요. 한때는 제 생명줄 같았던 책이었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은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펼쳐진 곳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심장에 덜컥 매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이 아주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실상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투정 부리고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철부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책 위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눈물이 종이를 적셔 글자가 번져갈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제가 세우고 싶었던 제 왕국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 노릇하려 했습니다. 고백이 터져나오자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한 뼘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독촉 전화는 올 것이고 집은 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든든한 바위에 발을 디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차렸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화려하지 않아도 작고 초라해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보자. 소화기 너머로 아내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을 막노동 현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현장으로 향하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소서. 현장에서 만난 박씨 아저씨는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욕설이 섞여 나왔고 모두가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의 거친 손을 보며 제 옛 모습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가 싸온 도시락을 나누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특별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퇴근길에 어깨 한번 두드려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박씨 아저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씨, 자네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10도 넘어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안에 계신 분이 저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돈보다 훨씬 큽니다. 그 말 한마디가 박씨 아저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그 주 주일부터 제가 다니는 작은 개척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멀리했던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펑펑 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사업의 성공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제 삶의 잔해 속에서 빚어지는 진실한 회개와 사랑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의 식탁에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칩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아내는 저의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은 여전히 제 삶의 손님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낙심할 일도 생기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임을 말입니다. 시련은 축복의 가면을 쓰고 온다는 말을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비로소 참된 빛을 보았노라고요. 제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서 저는 오늘도 묵묵히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가장 큰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김요셉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문제의 해결로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 집사님의 간증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처럼 지혜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그 음성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집사님이 고통 중에 붙잡았던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고백은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치열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삶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아픔을 돌보는 자로 변화되는 과정은 그 어떤 물질적인 기적보다 위대합니다. 요셉 집사님은 사업의 재건보다 영혼의 재건이 우선임을 깨달았습니다. 박씨 아저씨에게 전해진 평안은 집사님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되었기에 가능했던 향기였을 것입니다. 용서란 참 무거운 단어죠. 자신을 배신한 동료를 용서하고
실패한 자신을 용서하며 다시금 창조주 앞에 단독자로 서기까지 그분이 겪었을 밤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그때 요셉 집사님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거실에 홀로 앉아 꺼져가는 촛불 같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느꼈을 그 고립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시련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소위 여우라고 불리는 동료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동료는 수진의 성과를 가로채고 교묘한 말로 수진을 공경에 빠뜨렸죠. 수진은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똑같이 해줄까? 나도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무너뜨려야 할까? 그녀는 복수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되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수진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은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수진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수진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처럼 영악해지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악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지혜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저를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수진은 복수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상대의 악함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배려와 실력으로 승부했죠. 시간이 흐른 후 사람들은 결국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누가 진짜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진을 비천한 자리에서 건져 올리셔서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한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당신은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고 책임질 것이 많아지고 세상 물정에 밝아지는 것이 성숙의 전부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잔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사탕 하나에 전부를 걸기도 하고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죠. 혹시 당신도 하나님의 큰 계획보다는 당장 내 앞에 이익과 감정에 휘둘려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둘째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십니다. 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순진하라고 하십니다. 남을 미워하는 법, 복수하는 법, 교묘하게 속이는 법을 익히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그런 것들에는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이 당신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억울한 상황 앞에서 똑같이 악해지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요셉 집사님은 배신자를 용서했고 수진 자매님은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은 당신이 이제 얕은 물가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깊은 바다와 같은 넉넉함을 가진 어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그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영악함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진한 어린아이가 되시고 세상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한 당당한 어른이 되십시오. 주님은 그런 당신을 반드시 지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 빚어진 귀한 존재입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성숙한 안식을 누리세요. 성경나 때는 항상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